자, 그럼 오늘 5월 11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을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하는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님을 목자로 표현해 놓고 우리 인간들을 양으로 비유한 구절들이 꽤 있어요. 더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매우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익숙한 시편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우시는 분이 계실까요? 제가 아직 딱 열지는 않았지만 외운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보통 병원 신방을 가거나 또 생명이 위급하신 분들에게 기도를 드려야 할 때 시편 23편 말씀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푸른 초장이랄지 하얀색 양이랄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아마도 대부분 이와 유사한 그림을 상상하실 겁니다. 한국에도 대관령 목장에 가면 비슷한 풍경이 펼쳐져 있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대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에서 키우는 양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보통은 이런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척박하고 광야와 같아서 시냇물가라든지 푸른 초장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양들을 이끌고 치는 목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이랄지 물을 먹일 수 있는 곳이랄지 그 위치나 방향을 잘 알지 않으면 목자가 양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양들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 인간의 입장에서야 사실 양으로부터 얻는 게 많죠. 양으로 만든 제품도 있고 양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양들을 친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은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면은 회복할 숫자에 성전할 때의 전자를 써서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율법에서 모세 시대로부터 명령했던 3번의 절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전절을 기념하는 절기 때에 성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은 보통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둥이 이렇게 도열되어 있고 천장과 지붕이 있어서 싱가포르에 이런 게 많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를 피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천장에 있는 복도형 그런 형태의 구조물, 우리가 흔히 쉘터라고 부르는 그것의 큰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솔로몬의 행각은 근동 지역이기 때문에 건조한 땅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유명인사들이나 학자 같은 사람들이 발언을 하거나 강좌를 열거나 어떤 가르침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예수님도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말하시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도 있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심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저희가 구약시대로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인가? 그렇게 믿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그리스도일 리가 없는데 왜 저러고 다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없애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야 됐어요. 네. 로마 시대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이전에 아수르 제국과 같은 고대 열강들로부터 계속해서 나라가 침탈받고 망한 상태에서 때로는 끌려가기도 했고 돌아왔으나 식민지배를 계속 받고 있었던 상태에서는 옛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해방해줘야 한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두각을 나타나는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품고 어떻게든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럴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았겠지만 예수님만큼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구름대같이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기와 질투를 하겠습니까? 당시에 유대 민족의 리더십들이 그랬겠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좋기는 한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판단을 내린 뒤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 같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할 거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보여라. 안 그러면 죽는다. 뭐 이런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이미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곧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을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충분한 증거가 될 텐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양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속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그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오되 중간에 타인의 음성이 들려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심지어 도망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흡사 뭐랑 같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나의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양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십 마리의 양들이 섞여 있을 때 그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도 몰라요. 양 1호, 2호, 3호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1호라고 불러도 1호가 매 하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소리가 우리의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않는 양은 그 자리에 멈춰서기도 하고 심지어 도망간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의심 많은 유대인들은 꿈쩍도 안 할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말할 때 이렇다라고 따르지도 않을 것이니까 딱 그 모습이겠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엉뚱한 양들의 모습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불신, 의심의 쐐기를 받기라도 하듯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당신을 따른다면 양들은 목자 곁으로 몰려 들어올 겁니다. 실제로 주님은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양들, 당신의 백성들을 여기저기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너의 양들을 내 양들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내 양들을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양들을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내 양들을 가두어두지 말라. 내 자녀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양들, 모든 백성들,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양들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리면서 주님에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이라면. 가끔씩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오는 오더블 보이스처럼 실제로 들려오는 피지컬한 음성으로 들리면 따라가기 쉬울 것 같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이라도 하십니까? 주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음성을 실제로 듣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어요? 안 그럴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불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수시로 들려오는 다른 소리에 반응할 때가 훨씬 많아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히 주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조차도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이 당신의 양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양들이 왜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양들,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목자 되신 주님의 뜻이라는 거니까, 사실은 양들을 위해서 반드시 목자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양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위해서 목자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양들이. 베테랑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걸 따라가요. 어린 양들이. 다시 말해서 양으로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며 영생하여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설교 초반부에 읽었던 시편 23편을 참고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목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양이 누리는 베네핏이에요. 양이 누리는 생존의 방법이에요. 목자 없이 양은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목소리에 익숙해져야 하고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즉시 움직여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만약에 엉뚱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다른 곳으로 가면, 물론 성경의 비유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양들을 내팽개치고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가실 분이시지만 혹시라도 더 늦는다면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는 겁니다.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이끌려서 옆으로 새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생명으로부터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는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물을 주고 때로는 풀을 줍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씻깁니다. 양은 스스로 목욕할 수가 없어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의 물에 들어가면 익사합니다. 스스로 들어가서 그냥 그 물가에 가서 혀를 내밀면서 물을 마실 뿐이에요. 물 안으로 들어가면 양은 죽기 쉽습니다. 털이 좀 무거워요. 물을 먹으면 털에 깔아앉아 버립니다. 스스로 목욕할 수가 없어요.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아서 옛날에는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의 머리나 몸에 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약물이 담겨있는 디핑 탱크를 통과하게 한다고 합니다. 양을 치는 방법도 과학적이 됐어요. 1년에 한 번 이상 털을 깎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에 좋아요. 털을 깎은 뒤에 보호막을 형성하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시킵니다. 그래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는 거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가끔씩 때려주는 겁니다. 제대로 길을 가도록. 쉼을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통해 두려움을 줄여줘요. 소음 예민하거든요. 급격한 온도 변화를 조절해줘야 됩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목자와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양은 어느 순간부터 목자를 정말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왜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목자이시면서 동시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어린 양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목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린 양으로서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바라보는 감정이랄지 생각이 양가적일 수 있잖아요.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의미로 양을 바라보실 것 같아요. 양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전도여행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떤 마음이 보이십니까? 양을 걱정하는 마음이 보이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양은 그렇게 광야나 들판 가운데로 나가면 걱정이 많이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목축견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개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대적들, 여러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양이 걱정되는 이유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쓰여진 본문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많은 문장들 중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구절이 될 겁니다. 이 본문에 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개가 같고 하나가 달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에 나오는 양과 뒤에 나오는 어린 양에서의 양, 잠잠한 양에서의 양이 다릅니다. 의미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할 때의 양은 집합명사예요. 양을 때로 부를 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릇 행한다라는 뜻은 동요하다, 비틀거리다, 술 취하다, 방황하다, 속다, 실수하다, 멸망하다라는 원어와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아까 그 집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때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리더가 있겠죠. 리더가 되는 양이 혹시 잘못하면 모두가 우르르 몰려간다라는 점에서 그릇 행하여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목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순간 양들의 때는 자칫 잘못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양이 되게 어리석은 것 같죠? 양이 되게 멍청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대단히 지능적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얼굴을 인식합니다.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목자를 알아본다라는 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양이 고개를 많이 못 돌리거든요. 돌리지 않아도 270도에서 330도를 봅니다. 우리는 아마 150도 정도 볼까? 네. 그런데 깊이에 대한 지각이 없어요.
그래서 멍청하다고 보는지도 몰라요. 신기한 건 양들 중에 들이받는 애들 있잖아요. 깊이를 모르는데 들이받는다는 건 대단히 무모한 겁니다. 힘 조절을 못해요, 걔가. 그리고 정면 가까이에 있는 물체는 잘 인식해요. 그나마 겁에 질리거나 혼란에 빠지면 그 시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쏠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감정도 잘 느끼고 표현까지 한다고 합니다. 표정을 구분할 줄 안대요. 찡그린 얼굴보다 그래서 웃는 얼굴을 좋아한답니다. 그런 캐릭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웃는 양의 얼굴을 그린 캐릭터.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얼굴도 구분할 수 있어서 목자의 얼굴과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에도 조금 언급했지만 양에 대한 감정이 양가적인 거예요. 되게 스마트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것 같고,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똑똑하고, 방황하는 양의 모습도 갖고 있지만 순종하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양가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기준을 잘 잡으려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특별히 여기에서 듣고 따른다라는 말에는 순종과 그대로 행한다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쓰인 들으며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 아코웨이인데 이게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굳이 말하면 들려오는 대로 듣는다라는 영어 단어의 hear이 아니고 경청해서 듣고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listen to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들려오는 대로 듣는지, 들으려고 고개를 돌려서 집중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함으로써 그릇 행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냄비 근성처럼 우르르 몰려가듯이 그렇게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물로 바쳐진 희생된 어린 양과 같이 우리 또한 목자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로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양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첫째,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차리고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데,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어린 양으로 표현돼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듯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모습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을 끝까지 다 내려놓고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헌신과 섬김, 목자를 그렇게 닮아가는 제대로 된 양들이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